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야곱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거 알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드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드디어 받아낸 이후에 들통이 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누구 만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지요. 지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아케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쌍둥이 형이 앞에 태어나는 거, 자기보다 더 앞에 태어나는 거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발꿈치를 잡는 이런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늦게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형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손에 놓고야 말지요. 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몇 번 물어도 내가 정말 에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욕심 내서 다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세상 욕심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갖고 다 뺏고 속이고 얻었는데 행복해지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하는 축복을 다 받아냈는데도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됐어요?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의 발걸음,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형에게서 도망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브엘세바에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도시고 하란도 지금도 하란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하란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쪽에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예요. 옛날엔 차가 없었겠죠?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죠. 한 1개월 정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는 안 갔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천상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베개 벨 만한 돌이 없나 찾아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해 잤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더라. 그 사닥다리가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예요.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천사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익히 너를 알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 어떤 사닥다리일까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서부터 땅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야곱이 뭔가 열심히 잘해갖고 쌓아 올린 사닥다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사닥다리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예. 이렇게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과연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신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어떤 신을 가리켜요? 밑에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고 돌을 쌓고 해야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게 하늘에 닿아야 뭔가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지성을 들여야만, 공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꾸 뭐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알게 돼요? 눈이 열리고서야 알게 됐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겁고 힘나고 살아있고,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지요. 네, 온 세상이 무너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3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13절이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뭘 주겠다 그래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뭐 준다고요? 야, 여러분도 땅 받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싫으면 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땅 갖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야,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주시겠다. 두 번째 어떤 축복 주시겠다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어떤 축복 주시겠다요? 자손의 번창의 축복을 주시겠다. 자, 자손의 번창의 축복만이 아니고 그 자손이 어떤 자손? 단순히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르는 그런 나쁜 자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자녀손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복이요, 두 번째는 자손의 번창인데 축복의 통로에 가문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동행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뭘 잘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세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원망 들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가 이놈아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아 야단치기보다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야곱은 누가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해도,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네가 잘할 때만 복 주고 네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못 섬겨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잘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복을 흘려보내야지 그냥 복만 받고 누리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 주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의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이뻐서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복 주신 줄로 알고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땅의 복.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 번창의 복.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복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6편의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의 복도 받았어요.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복도 받았어요.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복도 받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을 통해 왕이 돼서 받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다 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다윗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주님 밖에는 진짜 복이 없다고 고백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모든 복 중의 복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놀라운 잠에서 꿈을 꾸고 잠을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외로운 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들판에 잠자렸을 때 거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뭐예요?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자국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꿈을 꿨대잖아요. 꿈을 꿨더니 자기의 걸어온 인생길이 모래 위를 걸어오는 참으로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줄이라는 거지요. 하나는 누구 줄? 하나는 내 발자국 줄이, 또 하나는 누구 줄?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발자국 줄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줄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는, 그 시절에는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을 지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발자국이 한 줄이더라. 주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 그전에는 두 줄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한 줄밖에 안 보이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거 네 발자국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네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너를 업어서 온 거야, 업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꾸며서 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만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힘들다, 얼마나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온 여정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업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긴 했어요. 어려움도 만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업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그 순간 업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났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업고 간다고 다 그냥 편안하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험악한 세월을 주님께서 그렇게 동행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업어서 어려운 순간들을 다 넘어가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자신의 인생이 힘든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고백해요. 뭐라고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로다 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노숙하는 들판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늘과 통하는 물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일터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의 문인 줄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는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주일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임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래도 이 오늘 모임은 그 세상에서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중요한 그런 만남이 바로 주일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디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베었던 돌개배를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자, 어떻게 약속하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다 지키면,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세요. 왜요? 아직 야곱의 믿음이 어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작게나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돼요.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원래는 29장 1절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됐어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길을 떠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의 땅에 가는데 어떻게 길을 떠났다고요? 저 길을 떠났다고 하는 말이 직역으로 하면 두 발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발걸음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땅에서 두 발이 들린 것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있는 힘 있는 발걸음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어떤 발걸음이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이런 발걸음이었다면 그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엔 어떤 발걸음이에요? 가벼운 발걸음이에요. 생동감이 넘치는 발걸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따 할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노회 체육대회 다 끝날 때 경품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 로봇 청소기였어요. 와, 로봇 청소기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모두가 다 귀추를 주목하고 세상에 로봇 청소기 준다니까 한 명도 안 갔어. 다 남았어요. 다 남아서 딱 불렀는데 주최 그 체육관 사회도 안락교회 부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뒤에서부터 나오는데 1초밖에 안 걸려. 날라서 오는 거예요. 날라서 발이 안 보여. 발이 얼마나 기뻤으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여러분, 로봇 청소기 당첨돼도 발걸음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을 사는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발걸음,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